자, 근데 반박문을 붙이고 나니까 첫 반응이 누구한테 나올까요? 당연히 면죄부를 가장 잘 팔았던 요한 테첼한테 나옵니다. 테첼이 화가 납니다. 요한 테첼이 화가 나가지고 면죄부에 대한 그 잘못된 말을 했던 루터는 불태워 죽여버려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 안 가서 테첼보다 더 센 사람이 나와요. 테첼은 사실 그렇게 세진 않았습니다. 요한 에크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한 에크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루터와 토론을 합니다. 그러면서 루터를 유죄 선고를 받게 하려고 요한 테첼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김구환 집사님이 요 에크처럼 말씀해 주실게요. 기복에부터 누구에게 권위가 있는가? 정말 착한 사람 같죠? 자, 근데 이 에크라는 사람이 루터한테 토론 중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누구에게 권위가 있는가? 혹은 무엇에게 권위가 있는가? 이 말은요, 사실 무덤을 파는 거예요. 루터가 대답하는 순간 루터는 이단이 되거나 죽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왜요? 최종 권위가 성경에 있다고 말하는 순간 누구에게 반발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 반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덤을 파놓고 에크는 기다리면서 뭐라고 말하겠는가라고 그렇게 물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루터가 어떻게 합니까? 루터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황이 없어도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 심지어 교황의 뜻과 어긋나는 쪽이라도 말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에크가 뭐라고 말하냐? 너는 저주받고 역병이나 옮기는 이단인 위클리프와 야누스의 제자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자 루터가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무슨 나를 위클리프와 야누스 따위랑 비교합니까? 루터는 노발대발해요. 루터는 아직까지 자기가 보기에는 위클리프와 야누스는 자기와 너무 다른 이단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에크의 이 말을 듣고 나서 루터가 집으로 돌아가서 과연 그럼 위클리프랑 야누스가 뭔 말 했는지나 보자 하다가 루터가 깨닫습니다. 아, 나는 위클리프와 야누스의 제자가 맞구나. 루터는 처음엔 노발대발하면서 전혀 몰랐지만 이제 조금씩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 교황에 대한 권위를 높이게 될 때 그것은 점점 개혁해야 될 대상이 되는구나. 이거를 깨달았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루터는 자기가 95개조 방방문을 붙이고 나서 약 2년이 지나서야 종교개혁의 필요성을 깨닫습니다. 1517년에 루터가 시작했지만 사실상 1519년부터 루터는 종교개혁의 필요성을 조금씩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루터는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마다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로마교회의 가르침에 대해서 문제점을 느낍니다. 사람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게 맞을까? 그게 성경 어디에 나와 있을까? 루터가 조금씩 의아해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루터가 어느 날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수도원 탑에 있는 골방에 들어가서 연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보는데 성경을 본문에 보다가 어떤 본문에 보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로마서 1장 17절을 보게 돼요. 그리고 나서 루터는 여기서 탑의 체험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건을 겪게 됩니다. 루터가 했었던 말인데요. 이 말을 우리 오늘은 김춘하 권사님 한번 읽어주실게요. 나는 그곳에서 바울을 끈적지게 두들기며 바울이 알기를 원했던 것을 아주 열렬히 알고 싶어 했습니다. 마침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밤낮 묵상을 거듭하다 이 말씀이 곧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나니 기록되었을 때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에 문맥을 주목하게 되었다. 더 있습니다. 거기서 나는 하나님의 의가 의인이 하나님의 선물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는 의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것은 이런 의미이다. 하나님의 의는 복음으로 곧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수동적인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기록된 것과 같다. 여기서 나는 완전히 다시 태어나 열린 문을 통해 낙원으로 들어갔다고 느꼈다. 네, 루터가 탑의 골방에서 골똘히 로마서 말씀을 보다가 루터는 처음에 하나님의 의라는 말을 무서워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면요, 우리의 죄가 밝히 드러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인상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루터는 계속 괴로워해요. 거의 우울증 수준이고 정신병이 있는 것처럼 막 괴로워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의 때문이에요. 루터는 하나님의 의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살리실까? 나를 심판하시지 않을까? 늘 무서워했는데 이 탑에 있는 골방에 들어갔다가 로마서 1장 17절을 읽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구나. 나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사는 거구나 라고 하고 루터는 처음으로 자비로운 하나님을 맛보게 된 거예요. 이제 루터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고 하나님은 이제 나를 살리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된 거죠.
자, 다음 해입니다. 이제 다음 해인 1520년입니다. 루터는 막 몸을 혹사할 정도로 왕성한 집필 작업에 임했습니다. 이때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데요. 그의 집필 속도 미쳤어요. 그리고 그의 쉬운 문체, 모든 대중이 알 수 있는 독일어로 책을 썼어요. 이 폭발하는 듯한 메시지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발견된 새로운 문명의 기술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인쇄기였어요. 이 네 가지가 모이게 되니까 말도 안 되게 루터는 독일 안에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됩니다. 인쇄기라는 게 이때 발명되고 확장되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안 그랬으면 이 글이 루터가 아무리 좋은 글을 썼어도 사람들한테 퍼지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의 신비가 어떠한가? 루터가 이렇게 종교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가 왕성하게 집필하게 됐을 때 인쇄기가 발명되면서 그 인쇄기를 통해 루터의 글이 전 곳곳에 막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의 글을 읽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루터는 독일 안에서 가장 유명한 저자가 됩니다. 이때 루터가 쓴 유명한 책이 한 3권 정도 있어요. 첫째, 독일 민족의 그리스도인 귀족에게 고함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요, 로마 카톨릭의 그 방어벽과의 싸움이에요. 사실 성직자와 평신도 사이에는 아무런 구분도 없다를 말해준 책이에요. 로마교회는 뭘 내세웁니까? 성직자와 평신도 사이에는 구분이 있다를 말하잖아요. 그런데 독일 민족 그리스도인 귀족에게 고하는 거예요. 그런 건 없다. 루터의 첫 번째 유명한 저작입니다. 두 번째 저작은요, 교회의 바벨론 뉴스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제가 집전하는 성례만을 통해서 흘러나온다. 사제가 은혜를 여는 수도꼭지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로마 교회의 주장은 그릇되다를 말하는 책이에요. 루터의 책 중에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하는 책은 이거예요.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책이 있어요. 이제까지 막 공격을 했던 루터라면 이제는 루터가 자기가 믿고 따르는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그거를 말해주는 책이 이거예요.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약속을 받아들임으로 그 중심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의인의 지위를 갖게 된다. 그게 칭의다를 말하는 책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예요. 이때 루터가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그게 뭐냐?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라는 말을 남기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동시에 의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의인으로 불려요. 하지만 동시에 죄인이에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유명한 책들을 루터가 막 흘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꼭지가 돈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누굴까요? 교황이죠. 가만히 놔둘 수 없을 정도로 막 커지니까 1520년에 교황은 루터를 상대로 60일 안에 그 주장을 취소하라고 명령하면서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파문을 당하고 추방당할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루터는요, 소논문을 쓰는데 소논문 이름이 뭐냐? 적그리스도의 저주받을 교서입니다. 로마 교황이 내린 교서에 대해서 당신은 적그리스도다라고 처음 말해버린 거예요. 교황한테 이건 대놓고 막 반발을 해버린 거죠. 그 교황이 말미로 주었던 60일이 다 차니까 루터가 비텐베르크 사람들을 한 성문 밖 오물구덩이 옆으로 모았어요. 이게 그 자리예요. 오물구덩이 옆으로 불러 모아서 자신이 받은 교황 교서를 불 속에 집어 던지면서 이렇게 멋있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번에는 멋있게 말씀해주세요, 홍인선 지사님. 간사하게 말고 멋있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깨뜨렸으므로 오늘 주께서 너를 깨뜨리시느냐. 너도 불 속으로 사라지거라. 네, 루터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황에 대해서 당신은 적그리스도다 말하고 너가 하나님의 진리를 먼저 깨뜨렸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만들어 보실 거야 하면서 그 교서를 불 속에 던져버려요. 이러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는 참을 수가 없었고 따라서 루터는 보름스에서 열리는 다음 제국 의회 때 황제 앞에 출두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게 됐습니다. 자, 루터를 소환했어요. 그리고 루터를 소환하고 나서 얼마 지나고 난 뒤, 이야기를 듣고 난 뒤 황제가 얼마 지나지 않아 루터를 고집센 분리주의자고 명백한 이단이다라고 선포하면서 아무도 이 사람을 숨겨주지 마라. 숨겨주는 사람도 같이 벌할 거다. 형벌을 내릴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루터가 비텐베르크로 가는 마차에 올라탔어요. 그리고 막 나무가 우거진 좁은 골짜기 마차가 들어섰을 때 말을 탄 한 무리의 사람들이 루터 앞에 와서 석궁을 겨눕니다. 그 영화 보신 분들 다 기억나실 거예요. 자, 마르틴 루터는 내려라. 그러면 동료는 살려주마. 라고 하면서 갑자기 누가 루터를 납치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이 모습을 보고 나서 루터는 죽었구나. 루터는 심판당했고 카톨릭에 대항하다 죽었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 이 루터를 납치한 사람이 누구의 사람들이었습니까? 프리드리히의 사람들이었어요. 그 작센 선제국의 선제후인 프리드리히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루터를 납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루터의 친구의 말을 보시면은 누군가 자네를 납치하기 전에 선제후께서 먼저 하셨지 라고 루터한테 말하잖아요.
영화 내용이 조금씩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프리드리히는 루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또 루터를 엄청 잘 따돌리려고 막 지그재그로 말을 막 돌려가지고 도망쳤다고 해요. 아무도 못 따라오게. 그리고 자신의 안전한 성인 바르트부르트 성에 도착하게 했어요. 자, 이후 10달 동안 이곳은요, 루터에게 은신처가 됐습니다. 루터는 이제 달라진 모습을 보여요. 영화 후반에 보면요, 루터가 갑자기 이제 동그란 그 엔젤링을 버리고요, 이제 루터는 머리를 길러요. 전에 이름은 루터였는데 여기서는 이름을 바꿉니다. 융커웨르크라고. 그리고 이 이름으로 작품을 막 만드는 거예요. 젊은 귀족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루터는 여기에서 뭘 하냐? 11주도 안 돼서 에라스무스가 편찬했던 그리스어 신약 성경을요, 독일어로 번역을 해버립니다.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해버리면서 루터가 꿈꾸었던 거, 일반 사람들도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삶, 그 소망을 현실로 이루는 일을 루터가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